자, 편히 앉으시고. 시간이 손살 같죠? 일박 3일은 진짜 시간도 아니네요.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팔 한국 불교에서 진행하는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팔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감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아주 고무적이죠. 어쩌면 부처님의 이은의 말씀이 매 순간마다, 날마다 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고 성찰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신데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 따라 1박 3일 동안에 그 시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양 시간도 좀 걱정스러웠지만은 이렇게 이제 걱정스러울 것까지는 없고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것이 그래서 무난히 했고요. 일단 이제 점심만 좀 남았는데 점심을 드시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그냥 끝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또 돌아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은 이제 우리 테라와다에서 하는 붓다이너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이번 그 봉행 봉축 그 행사의 그 내용이 작년보다 좀 많이 진전이 됐고요. 좀 다양하고요. 뭔가 좀 새롭게 진행한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탑돌이 같은 거, 그러면 스님들의 그 세미나 부분, 기타 등등 좀 있는데요. 어쨌든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오전에는 이제 탁발 스님들이 한 대여섯 분 좀 될 것 같은데요. 탁발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탁돌이, 그다음에 세미나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공덕을 많이 좀 치십시오. 스님들이 그 이야기 중국에서나 남방국가에 사는 것처럼 풀들에서 하고 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그걸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서 탁발의 의미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자면 또 길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 법문 겸 아침 유도 법문 겸 회양 법문을 이렇게 하고 마칠까. 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사띠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띠는 잊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 잊지 않아야 되는가? 너무나도 당연하게요. 지각을 왜곡돼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번뇌한테 당하고, 번뇌 당하면 또 괴롭죠. 그래서 이제 견해가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고, 바르게, 보는 법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보는 법을 바르면 항상 마음이 괴롭지 않은 평온한 그런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면 올바른 대상을 얻는다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의 이치고 그게 원인 결과입니다. 부처님께 불교는 한마디로 원인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은 안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도 없고요. 어쨌든 사들여서 마음을 깨끗이 닦고 지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고요. 틀림없다라는 말이 원인 결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길러내는 그 일이죠. 지금 알아차림이 있죠. 알고 있죠. 그대로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고요함을 알죠. 그게 지금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는 늘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또는 대상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지혜가 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대상으로 보라, 대상으로 보라. 저희 스승님께서는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이해의 그 수준에 따라서 다 달려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바른 사띠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연습이죠. 사띠의 바른 연습. 하기 위해서는 대상으로 보라는 게 또 맞고요. 중간에는 이제 아는 마음 불편한 사람들은 항상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라는 그런 의도고요. 이제 법령처에서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법으로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수준에 따라서 대상으로 보라는 말은 범위가 높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법령처에서는 법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상으로 보라는 게 엄청난 그런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혜가 자꾸 증량하면서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수행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나 아직 그 지혜가 나지 않고 이제 성장해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단박에 대상을 법으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법은 지혜가 대상이거든요. 지혜가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쪽, 수행하는 쪽, 보는 쪽에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워서 보는 것은 항상 대상이 빠르맣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일단은 탐진치가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평온해지고요.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한다는 것. 부처님이 가르치면 늘 그 괴로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즉 번뇌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괴로움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뭔가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르게 봐야 한다는, 바르게 봐야만이 그 괴로운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철학하고는 많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직접 인간의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는 그 바른 견해와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모아의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을 바꾸면서 대상에 대한 이해, 그래서 바른 대상을 얻도록 하고요. 그거는 바로 보는 쪽에서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 결과죠. 그게 이제 사띠를 길러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사띠의 가치도 여러분들이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사띠는
본인의 지혜로서만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삿대의 성질. 용어적으로 삿대를 아는 건 아닙니다. 용어적으로 해야 뭐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죠. 그리고 지혜가 나서 빠르마타 실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사탄이 아직 그러지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지혜가 일을 할 때는 참 많은 이익이 있죠. 일단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바꿔진다고 볼 수 있죠. 어리석음의 마음, 모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지혜가 나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지죠.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이제 사람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마나 같은 악인도 이 수행을 해서 성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보면 그렇게 달라진다. 왜 성자라고 했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성자라고 하면 자신의 마음을 절대 그룹히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즉, 번뇌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자연의 이치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즉, 지혜가 그런 단말을 대상으로 한다. 법을 대상으로 한다. 태어남에 대해서도 알고요. 윤회에 대해서도 알고요. 직접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걸로 하여 그렇게 알아가는 그런 지. 오늘 저도 아침에 워킹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살렸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온몸에 의도가 꽉 차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래전부터 계속 사유가 됐었습니다. 즉 법의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온몸에 의도가 꽉 차있다. 보통 말은 아닙니다. 그냥 언어적으로는 하나의 문귀, 하나의 가벼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매우 심오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 관찰을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표현이야 단순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지혜로서 본다면 지혜 수준에 따라서는 아주 매우 깊게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반드시 체험에 의해서 이해를 해야만 아주 정확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제 앞에 연등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사람이 태어남, 자띠두카라고도 하는데요. 태어남에 대한 그 생생의 고통, 형생의 고통, 형생의 괴로움. 그게 이제 지혜로 바뀌는, 법으로 바뀌는 그걸 회양하는 그게 부처님 오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태어남이 없죠. 물질적인 태어남. 부처님 오신 날은 부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에 대한 이해, 윤회에 대한 이해, 어제 업이라는 말씀 누가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많이 관찰하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사띠에는 늘 의도를 관찰하고 있어요, 사실. 물질에 바라맞다는 분명한 말씀이지만 마음을 통해서 이해됩니다. 대상이 일어나야만이 물질에 바라맞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의 마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사띠가 자라서 지혜가 나서 지혜가 좀 완전해야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의 가치, 아는 것의 가치는 바로 부처님 오신 날, 붓다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윤회가 끊어진다고, 업이 끊어진다고 신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시는 태어나지 않음을 거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불교인들은 대부분이 말하기를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주특가사도의 글을 카페에 좀 올려놨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 그 글도 올라가 있고요. 인생이 꼭 괴로운 것인가라는 그런 글들. 삶이 꼭 괴로운 것인가, 그런 글들을 올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사띠가 지혜가 이해를 해서 바꾸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띠와 지혜는 사람을 법으로 바꾸는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매우 심오하죠. 알아차림은 항상 바깥쪽 대상을 안쪽으로 바꾸는 수, 즉 마음의 대상이 되도록 바꾸는 수. 이게 사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늘 대상에, 외부 대상에, 바깥 대상에 대해서 항상 뭐다 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바깥 대상을 안의 대상으로, 마음의 대상으로 사띠는 늘 바꾸는 수.
지금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지금 바깥 대상에 새소리가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 새소리를 알아차리면 새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신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사띠는. 이 체험으로도 됩니다. 사띠는 사띠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저 바깥 대상은 저 새소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사띠를 길러내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개발해서 지혜로 바꾸는, 지혜로 놔두는 그런 역할,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될 만한 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외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문제될 만한 건 없습니다. 왜? 저게 아내 마음으로 사띠 알아차림 또는 아는 마음, 지혜로 대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 없죠. 이제 탐진치, 번뇌로서 일하는 것은 아니죠. 뭐다 이쁘다, 곱다, 싫다, 좋다 이게 아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띠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휴양하고 집에 가면 또 돌아가면 도시나 이렇게 들어가 세간에 들어가면 많이 부딪히죠. 보이는 대상들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체가 있는 대상으로 많이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왔지 않습니까? 마음이 대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는 마음이 대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알아차림이 왜 중요하고 왜 가치가 있는가를 이제 점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아차림에서는 장애다, 마장이다,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싫은 소리, 좋은 소리도 그걸 대상으로 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그 싫은 소리, 좋은 소리를 너무 그게 습관들여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고 문제시 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자아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일한다는 사실에서는 이제 점점 약해지고 엷어지죠. 내가 일한다는 거하고 마음이 일한다는 거하고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일한다는 거에서는 이제 점점 보는 힘이 좋아지고 법을 대상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일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과 들어있습니다. 이 사띠가 원인이면 반드시 지혜가 난다는 겁니다. 사띠로서 일하면 반드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사띠라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아까 사띠는 용어나 이런 단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띠의 원리, 이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잠깐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깥에 들려오는 새소리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사띠가 사띠를 대상으로 한다. 마음이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듯이. 나중에는 바깥의 사람 전부 다 빠라마타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쪽이 지혜가 됩니다. 이제 새소리다, 바람이나 물론 빠냐떼의 의미는 있지만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빠라마타로. 빠냐떼에서 빠라마타로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생각으로
생각으로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이제 지혜가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여해지고 이제 번뇌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이래서 번뇌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번뇌에서 이해를 한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이제 단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번뇌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사라졌으면 반대적인 게 있습니다. 번뇌가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알미 있습니다. 지혜만이 번뇌를 없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앴다가 바로 이해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는 마음만 아는 정도만 되더라도 마음에 이제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는 마음 아는 것은 사띠가 이어져서 가속도가 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마음 할 때라야 이제 비로소 위파사나에 입문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른 사띠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는 바른 사띠 연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치도 매우 깊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는 이미 그 이치를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힘이 있다라는 것, 지혜로서 낮출 수 있는, 지혜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 원리, 그 이치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들어오는 데는 알아지는 데는 이미 바깥 대상이 아니라 바깥에서 안쪽으로 안에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되면 이미 들어오는 데는 알아지는 데 한다는 것은 이미 대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따라서. 왜냐하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알아차림이 늘 항상 있어야만이 번뇌로부터 당하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은 그 반대로 평온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알아차림 있는 마음이 사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직접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원인 결과를 그리고 어떻게 또는 하의를 알아가야지 책으로 그런 생각으로 해서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프랙틱스와 이론이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프랙틱스는 직접 자신의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진다. 즉 악인에서 성자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게 바뀌어진다. 바뀌지 않으면 수행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지 않았다. 이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한마디에 방구 끼고 있는 소리 한마디에 화가 벌컥 번난다면 수행을 했다고 할 수가 없겠죠. 대상을 볼 수가 없다면 대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마음도 대상입니다. 지혜도 대상입니다.
자신의 사태의 개발, 지혜의 성장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항상 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매우 이익이 많죠. 알아가는 것은 매우 많고요. 넓고요. 더 깊고요. 지혜는 가만 놔두지 않죠. 모르는 것이 없이 계속 알아지게 합니다. 마음의 어떤 이치를 알아간다는 걸 바로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힘입니다. 곧 자신의 힘으로 괴롭지 않게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림, 번뇌한테 당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번뇌로부터 보호받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런 사실들은 본인의 지혜가 본인의 마음이 말해주고 그 말해주는 거에서 또 이해를 하게 됩니다. 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매우 다르죠. 실질적으로 책은 그렇게 또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티와 제는 그런 알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힘으로 또는 바꾸는 걸로 사람을 법으로 바꾸는, 사람이 일하면 힘들지만 법이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일을 사티와 지혜가 합니다. 항상 사티와 지혜를 믿고 그걸 잊지 말고 자등명, 법등명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부처님 4월 축하일 부처님 오신다는 맞이해서 회양본문으로 발음하겠습니다. 자, 회양본문 30분, 33분 있는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사.